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묵상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쭉 계속되어질 텐데요.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 사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대속의 죽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정말 우리에게 직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들, 근심들은 결국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무지에서 죄를 부정하는 것도, 그래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죄를 인지하게 되어서 내 몸부림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진리,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대신하신 부활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는 계속 선택이 있는데요, 몸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을 선택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으면요, 결국 표피적인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찰나적인 것만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오늘 내일 GT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가끔,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TV에 항상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가을철 되면 요즘 그 핫한 뷰가 그 논뷰라면서요. 황금 들녘에서 사진 찍는 그게 엄청 핫한 뷰래요. 근데 벼가 익어서 처음 이렇게 그 추수를 하면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2000 몇 년도 첫 추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에서. 근데 첫 추수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사는 끝났구나, 이제 할 게 없구나가 아니라 이때부터 막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 그분의 부활은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 첫 열매여서 그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도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그의 유일성을 이야기할 때는 독생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호칭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맏아들. 맏아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동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생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21절에 본 바대로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운명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형벌이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초연해지자 하는데, 그게 초연해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지금 어떤 질병이 들어와서 아픈데 아픔에 초연해지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죽음이 발생한 것, 죽음의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죽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산 것과 죽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초 차이지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온기가 있는데 죽은 사람은 온기가 없고요. 산 사람에는 빛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색깔이 어둡습니다. 산 사람은 부드럽지만 죽은 사람은 딱딱합니다. 산 사람에게서는 그래도 악취가 나지는 않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심한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자꾸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요, 자꾸 마음이요, 삶에서의 빛을 잃어가게 되고요, 자꾸 냉랭해져 가고요, 그리고 자꾸 냄새 나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초연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알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인류의 대표성을 띤 아담에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이 죽음도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는 목에 걸려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게 원죄입니다. 이기심이죠. 자, 이기주의죠.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두에게 와 있는데요, 부활도 대표 대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22절에서 보는 바대로, 마지막 22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시제가 이제 미래로 돼 있는데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대표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 스스로 호칭할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대표로서 사셨고요, 그분이 대표로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 복음의 두 기초,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신 것인데,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나를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부활이요,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관되어져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부활,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은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되고요. 이게 무엇인지는 계시록을 가지고 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 최후의 종말이 올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 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멸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 구절에 다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때에 대한 이 24절을 한 번 더 부연하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25절이어서요, 25절, 26절 먼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모든 원수, 그러니까 위에 나온 이 통치, 권세, 능력, 이 모든 사단에 속한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이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멸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없어질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서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2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부적행의 열쇠와 큰 사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1000년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시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용, 옛뱀, 마귀, 사탄은요 잡혀서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서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다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사단의 힘은 확 빠졌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교도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냉동인간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교도소 안에도 사회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누가 제일 힘셉니까? 살인범이 제일 힘세니까 사형수가 제일 힘세죠.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막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고요. 그들에게 사단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무적행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점점 이 영향에서 벗어날 뿐이지 이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을 믿는 만큼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박되어서 우리한테 위협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00년 동안은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서요 한번 사단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제 마음대로 활기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여기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마지막 때 잠시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단이 지금 설치고 싶어도 못 설치도록 딱 잠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딱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 맘대로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활개친다는 것도 맞습니다. 거대한 교도소가 돼 있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죄수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왕이지만 사형수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교도관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다 풀려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단이 일을 하면서도 막는 것이 있어서 막혀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되면 이 막힌 것이 풀리고요. 지가 나와서 나타난다는 것은 나와서 설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지가 나오는 날은 지가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려 끝장이긴 한데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요 막는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설치고 할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인간 사회는 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서 법을 어기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양심에 위배돼도 웬만한 사람들은 찔림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세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상이지만 전부 도덕질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간음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사단은 완전히 제 마음대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요 계속 개선되어질 것이다. 점점 선진국이 될 것이고 점점 더 합리적이 되고 점점 더 이성적이 되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데 이렇게 빨리 거꾸로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아예 양심도 뭐 이성도 도덕도 윤리도 뭐 법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무법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우리가 아까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반드시 놓이게 된다고 했던 요한계시록 20장 3절. 자, 이 놓이게 되었을 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가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풀리면 죽는 날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날이거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그때 사단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께서요 보좌에 앉으시고 순교당한 자들 또 혹은 살아있지만 진짜 산 순교자로서 살았던 자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와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만 부활하게 된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6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아니고 순교자 혹은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설명했던 그 설명인데 조금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00년 왕국이라는 걸 들어보긴 들어보셨죠. 그리고 혹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뭐랄까요? 천년왕국이라고 불릴 만한 황금 시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따라서 무천년왕국설과 그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이 설이 나뉘고요. 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고 하면 한번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용어대로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전천년을 거꾸로 바꿔서요. 천년 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믿으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아름다운 황금기가 펼쳐진다라고 믿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있고 이 세상이 거의 천국에 준할 때쯤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을 만드신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세계관입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후천년설이겠죠. 근데 역사를 살아보니까 후천년설은 아니라는 게 이제 다 확인이 되어서, 왜냐하면 옛날에 후천년설이 왜 나오냐고 하면 기독교의 황금기를 이루고 있을 때 막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서구에서 야,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오겠구나, 그때 이제 후천년설을 주장하게 됐는데요. 실은 안에서도 부패하고요, 밖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누리는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믿는 표현이 무천년설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는 천년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전천년설, 이 역사 안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 존재한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지만, 여기 안에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적인 사상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이론이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냐고 하면, 어렵죠, 그죠? 일단 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을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유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변하면서 이 세상이 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나 약간 저급한 기독교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역사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자기 인기를 위한 것이지, 그가 무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행위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되었어,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사라졌고요. 신약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예측하는 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지 못하고 읽다 보면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 돕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레바논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폭격을 해도 괜찮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 도와주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협한 일입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라고 해서요, 그 초대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지킨 교회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이건 사탄 취급하고 유대인 목을 매는 게, 그게 엄청 편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눈에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은데요. 그러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은 딱 7년이 아니어도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혼란과 고통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왕노릇을 하시고요. 순교자와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아직 살아있던 크리스찬들도 변화되어져서 그 왕국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왕국에는 그때 살아있던 불신자와 그들의 후손들도 그 왕국에 같이 동참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참된 신자들이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왕노릇하는 선한 통치를 경험하는데도요, 내면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며 결국 인간이,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훌륭하시고 교회가 정말 교회의 구실을 다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에도요, 죽음도 있고 죄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것인데, 이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의 사단이 이제 풀려났어요. 마지막 때에 풀려나가지고요, 최후의 전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 최후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최후 심판 때에 사망이라는 것이 아예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서 쭉 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아까 읽었던 내용, 요 설명을 좀 기억하고 한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천년왕국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과 최후의 심판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요,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26절에 맨 나중은 멸망받을 원수,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제 인류 역사상 사망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전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망은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인류의 역사의 사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는요,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에 속한 자입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은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그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근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왕노릇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딱 그렇게 되면 심판의 순간까지는 왕노릇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확히 이야기되고 있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데요, 그 만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된 그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27절에서 만물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한 피조물, 그냥 하나님하고는 격이 다른 피조물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둔 것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요, 그날이 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복종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조금도 열등하지 않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권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비등비등한 세력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 평안할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엄청 문제가 많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복종하여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고, 그래서 만유 위에 만유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신자가요, 진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진짜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보면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조금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요, 전부 내 나라 만들려고 하고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이러면 지는 나라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것 때문에 또 마이너스를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의 순서,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우리는 누가 부활하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 때에 모두 부활하겠죠. 그리고 모두 선악간에 주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교자로서 혹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삶인지, 그날에는 분명히 바울은 혹은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부활 때 같이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다스리겠죠.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함께 한다고 하면 너무 좋겠고, 혹은 그때 제가 살아 있어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누구 영역에 있으면 좀 어울릴까요? 기질상으로는 바울을 좀 어울릴 것 같고,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요한 나라에 가서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래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는 이유는 아는 만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